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오늘이 42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의 학습 목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매개체가 맨 처음에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 원어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말씀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파하도록 말씀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체득화시키는 겁니다. 자,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사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역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뜻 자체가 잘못 전달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한번 밝혀보자는 거고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수업에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 세 번 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반복해서 읽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를 읽고 구와절을 읽고 본인 성경에 직접 기록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기억이 나는 거죠. 기록 안 하시면 잘 기억나기 힘듭니다.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익히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채팅창에 오신 분들 미리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강의 중에는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중에는 음소거를 강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해주시고요. 답변 시에만 제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수업한 자료를 녹화 뜨고 발췌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이 글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분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방주라는 뜻이고요. 방주가 성경에 테바가 똑 두 번 나옵니다. 여기 노아의 방주 테바 한 번 나오고요. 갈대상자, 모세의 갈대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테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바. 자, 요게 글자 지난번에 제가 잘못 발음하고 기록했다고 다시 보내드린 겁니다. 오레브인데 다른 거를 복사를 뜨다 보니까 오차브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오레브 정정합니다. 오레브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오레브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8장 6절에 나오는 까마귀가 오레브입니다. 오레브. 비둘기가 요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들이 학습한 겁니다. 니루, 라켐, 니르. 너희 묵은 땅을 갈라라는 표현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갈라,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하노라. 여기서 나오는 게 너희 묵은 땅을 갈라라는 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어서 나오는 건데요. 웨알 티즈레우 엘 코침.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연결되는 거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웨알 티즈레우 엘 코침.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전체 읽으면 아까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앞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는 했고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가 웨알 티즈레우 엘 코침입니다. 웨알 티즈레우 엘 코침. 요 구절에다가 요거를 기록해 놓으시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읽으면서 그게 파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록해 놓으시는 작업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것도 지난번에 요것까지나 게알러티카는 안 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는 안 했고요. 요거 밑에 거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카라티, 베시무카, 리아타. 요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요게 카르티, 베시무카, 리아타인데 요 앞에 들어가는 구절 여기 하나 있었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하지 않았는데 추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게알르티카, 게알르티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연속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게알르티카, 카라티, 베시무카, 리아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네. 자, 오늘은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잠이라는 단어가 요 글자입니다. 쉐나입니다. 쉐나. 예레미야 31장 26절 말씀입니다. 쉐나, 꿈이라고도 합니다. 잠, 쉐나. 오늘은 요 단어 하나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쉐나, 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쉐나. 그것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현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쉐나, 잠.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통해 피곤을 풀고 새 힘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쉐나 한번 해보세요. 쉐나. 지금 엄수고 상태니까 하셔도 됩니다. 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이 잠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나에 대해서. 자, 요 쉐나 있는 구절 시편 127편 2절을 그대로 한번 따왔는 게 요 글자입니다. 이게 복잡하거든 패스하셔도 되는데 기록을 한번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can 그러므로 이텐 니디도 쉐나 이런 뜻입니다. can 이텐 니디도 쉐나 여기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그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can, 이텐, 니디도 쉐나. 자, 처음 하시는 분은 헷갈리고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듣고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계를 처음부터 안 밟으셨기 때문에. 자, 요즘 사람들은 몇 개까지 일하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합니다. 지금 쉐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야 된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심지어 잠자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4시간 자면은 합격하고 5시간 자면은 떨어진다고 사당 오락이라고 하죠. 이렇게 공부를 강요하고 자기들이 노력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을 게으름의 표본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쉐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 사람들은 잠을 적게 자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건강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쉐나. 수면 부족은 피곤과 무기력증으로 이어져서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쉐나. 잠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쉐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쉐나. 우리 몸의 암세포 억제제는 언제 분비되는가 하면요. 밤 12시부터 3시경에 분비됩니다. 그리고 잠이 든 후 2시간쯤 지나야지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시, 3시부터 잠을 자면은 암세포 억제제가 분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 교체는 대부분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섭리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밤에 잠을 잘 때 키 성장을 위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키가 큰다는 거죠. 아이들이 키가 크기를 원하신다면 규칙적으로 푹 자는 숙면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쉐나.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약속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쉐나, 여러분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죠? 자, 쉐나 한번 해보세요.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달콤했더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쉐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족의 모습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그 당시 한다는 것은 생사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포로 침략자들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언제라도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죠. 그 잠을 잘 못 잤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유다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쉐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된다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타내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소망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편히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걱정이 되어서 단잠을 못 잤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신 이후로 단잠을 잤다는 겁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건 잘 아시죠?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중재인을 이렇게 묶어두었다는 겁니다. 당시 일반 죄수들은 발목에만 쇠고랑을 채웠지만 중재인은 간수와 함께 양손에도 쇠고랑을 채워서 절대로 도망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패에게 맡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6명이, 446, 16명이 이렇게 교대로 간수가 시켰다는 겁니다. 도망 절대로 못 가죠. 그럼 잠도 못 잡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지금 베드로는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잠을 못 자죠. 내일이면 죽는데. 이런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강심장이 있겠습니까? 쇠나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기적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옥에서 곤히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게 베드로가 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워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쉐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쉐나 주무셨다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잠을 어떻게 잡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했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기가 이제 내일이면 죽어야 될 목숨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단잠을 스스로 잤을까요? 아니요. 스스로 못 잤을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렵습니다. 못 잡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이 베드로의 믿음보다는 그 배후에 기도가 있었음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잠을 재워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쉐나. 베드로가 붙잡히자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중보기도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을 낫기도 하고요. 단잠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순교의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잠이 하나님께 주시는 잠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걱정이 있더라도 잠이 옵니까? 안 옵니다. 걱정 근심이 쌓이고 쌓여서 잠을 하룻밤을 꼴딱 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시는 분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내일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잠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잤다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옥중에서도 내일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단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쉐나 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불면증이 고생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실 것입니다. 병이 들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 깊은 잠을 당연히 자지 못합니다. 깊은 잠을 자려면 마음이 평안하고 육체도 평안하고 영혼도 평안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평안함을 주셔서 오늘 단잠을 이루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잠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하와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의 아내 하와를 주셨는데 자, 잠을 들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하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잠들게 만들어 주셨는 거죠. 요게 요 글자입니다. 요거는 창세기 할 때 우리가 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타르테마입니다. 타르테마. 깊은 잠입니다. 깊은 잠. 이 깊은 잠은요.
아담을 갈비뼈를 빼내는데도 아담이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전신 수면 마취했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마취를 했다는 그런 깊은 잠입니다. 타르테마입니다. 타르테마. 자고 일어나니 최고의 선물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실 때 그때도 잠을 들게 만드시고 갈비뼈를 빼내었는데 아담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잠이라고 해요? 타르테마입니다. 타르테마. 자, 사람과 같이 피곤해하지 않으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지켜보시고요. 항상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항상 아싸 행동하시고요. 그때도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쉐나 지금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4장 26장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쉐나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잘 때, 쉐나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을 편히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빨리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9절. 지금 6장 오늘 마치고 7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이씨가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씨 차티크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씨 차티크 한번 해보세요. 차티크가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가? 완전한 자. 완전한 자가, 완전하리라는 단어가 타밈입니다. 타밈. 온전한, 완전한. 그래서 하야가 생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타밈, 하야가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타밈, 하야. 지난번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타밈이 완전한 뜻이고요. 자,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니폰의 하 엘로임. 하 엘로임이 정관사가 들어간 게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면전에서 부패하였다는 겁니다. 리포네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얼굴 앞에서 리포네 하 엘로임. 요게 히브리어가 리폰의 하 엘로임이라면은 요거를 헬라어로 말하면은 코람데오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자,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하여 요게 아세레카입니다. 카가 너라는 뜻이거든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네카 너를 위해서 아싸가 만들다는 뜻입니다. 아세레카 너를 위해서 만들라는 겁니다. 결국 너를 위해서 만든다는 게 노아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노아 가족과 모든 생물을 위해서 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아세레카. 자, 여기서 칸들을 만들어낸 뜻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칸이 그냥 단순하게 칸막이를 하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원어에서는 둥지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보금자리를 만들으라는 뜻입니다.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둥지를 만들고 보금자리를 만들라는 것은 칸막이를 하는 그런 뜻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은 둥지라고 해석했음이 맞습니다. 캔, 둥지. 자, 역청을 칠하는 거죠. 역청은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찐득찐득한 아스팔트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코페르이고요. 여기서 나온 게 동사가 카파르입니다. 칠하라는 것입니다. 코페르, 역청으로 칠하라는 겁니다. 칠할 것으로 칠하라, 덮을 것으로 덮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페르, 왜 카파르타, 빠코페르. 덮을 것으로 덮어라, 칠할 것으로 칠하라, 역청으로 칠하라는 뜻입니다. 코페르가 역청이고요. 카파르가 칠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자,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누가 홍수를 일으키신다고요?
왜 아니, 희느니 maybe. 왜 아니, 아니가 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에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aybe 나라는 뜻이거든요. maybe가 난데 동사가 동사 안에 주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인칭 대명사 아니를 쓰는 이유는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본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라. 희는이가 보라는 뜻이거든요. 보라, 보라. 내가 가져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면 희는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를 직역을 안 했는데 실제로 킹 제임스에도 behold라는 단어로 일단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번역은요,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내라는 단어가 감탄사입니다. 이 번역을 잘 안 하고 넘어가는 한글 성경이 대다수입니다. 자, 보가 가져온다는 뜻이고요. 17절 홍수. 홍수는 맞불 자체가 홍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임이라는 물을 포함해 가지고요. 한 맞불 마임, 큰 홍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홍수를 큰 홍수, 대홍수라고 보시면 되죠.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불이 홍수입니다. 멸절하니, 멸절하니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사하트, 멸절하다는 뜻입니다. 사하트, 멸절해서 이거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죽으리라. 멸절하리니 모두 다가 죽으리라는 뜻입니다. 까와가 죽다는 뜻이고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콜, 아세르, 빠아르츠, 땅 안에 있는 것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땅 안에 있는 모든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여기서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는 내가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여기 at, 베리티, 이타크가 너라는 거예요. 노아는 내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언약을 노아와 맺겠다는 것입니다. 자, 베리트가 언약입니다. 세운다는 게 와 하키모티인데 여기 우리 쿰 잘 아시죠? 이렇게 세운다. 달리다 쿰 할 때 쿰입니다. 이걸 사역형으로 쓰면은 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세우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이렇게 세운다. 언약을 맺겠다는 뜻입니다. 쿵 일어나다는 뜻이고요. 자,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암수 한 쌍씩을 이끌어 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는 노아가 이끌어 들이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끌어와서 노아가 이끌어 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앞에까지 노아 방주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요게 우미콜 하하이 미콜 바사르 여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모든 살덩어리로부터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하도록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19절 각기 암수 한 쌍씩 그러니까 암컷 하나 쑥컷 하나 요게 한 쌍이라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뭐 요걸 직역하면요 모든 것에서 두 개씩 암컷 하나 수컷 하나 두 개씩이라는 뜻입니다. 자카르가 수컷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케바가 암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종류대로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학명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고요. 형태가 비슷한 모양을 가진 것들의 종류대로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종류고요. 자,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가축에 이 동물들이 오면은 먹을 것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저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콜, 마칼. 아칼이 먹다는 뜻이고요. 도구 전치사 마가 붙으면은요, 여기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칼은 음식, 식물이라는 거죠. 모든 식물, 미콜, 마칼.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칼이 음식이라 그랬죠. 아칼이 먹다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도구 전치사 마가 붙으면은 마칼, 음식이 되는 거죠. 자,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왜? 아사프타. 너는 저축하라는 겁니다.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노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축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단순히 어떤 것을 모아 보관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요. 추수한 것까지 저축하는
보관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아사프, 보관하다는 뜻이고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아싸가 중요합니다. 앞에도 아싸, 뒤에도 아싸, 행했다는 거죠. 요게 이제 키아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차 대접법이라는 것도 앞에도 아싸, 뒤에도 아싸, 준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행하였다. 노아는 모든 것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였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했는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왔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끝냅니다. 노아의 방주는 신약 교회의 예표가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약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 자, 14절에서 2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하여 홍수 심판으로부터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주를 짓도록 명령이 뭐라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차화하셨습니다. 차화. 이러한 노아의 방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신약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첫째는 방주와 교회는 그 기원이 같습니다. 즉 방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그 건축 명령이 되었듯이 교회 또한 하나님이 설계되고 성령에 의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방주도 주고 교회도 줬다는 거죠. 둘째는 방주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이 같다는 겁니다. 노아 방주는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불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같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설계되도록 방주를 노아가 지었습니다. 완성된 이후에는 그 안에서 들어가야만 했다는 거죠. 그 안이 뭡니까? 교회 안이라는 거죠. 에클레시아 안, 방주 안. 그러니까 방주는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한다는 거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맞불입니다. 맞불 한번 해보세요. 맞불. 홍수라 그랬죠? 맞불, 홍수입니다. 자, 글자를 익히자고 요거 다시 하는 크게 기록해 놨는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서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불심판에도 견딜만한 튼튼하고 견고한 교회를 지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머물러야만이 맞불,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머물러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밖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최후 불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말은 이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배척해야 할 지극히 사악하고 잘못된 거짓 교훈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악한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방주 안에 머물듯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맞불, 홍수입니다. 홍수. 홍수가 났을 때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자, 교회의 참 운영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운영자는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14절에서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주의 구조를 보면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로가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여타의 항해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방주를 운영하시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시사해 주십니다. 방주는 홍수기간 내내에 물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다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갈대상자, 모세를 실었던 갈대상자가 거기 있습니까? 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테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주가 예표하는 신약교회도 그 운영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교회는 제2위 하나님으로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와 운영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방법으로 행해져야지 사람의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새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만일 교회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과 방법으로 행해진다면 교회는 그것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인 어디로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파선하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물결에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테바입니다. 테바. 방주요. 한번 해보세요. 테바. 테바. 자, 실로 교회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실 때 어떠한 세파에도 안전하게 이 세상을 항해하여서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항상 자기 자신과 교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흘러나와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교만한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멸망의 바다에 파손시키려고 하는 지극히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정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운영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주님이 서 계시며 그리스도의 뜻과 방법에 의해서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느 개인의 목소리와 뜻이 주님의 말씀보다 뜻보다 앞서고 있다면 이거는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 주님을 운영자로 모시는 안전한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테바 한번 해보세요. 테바 방주입니다. 방주가 꼭 두 번밖에 테바가 안 쓰였다 그렇습니다. 갈대상자, 노아 방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물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뭘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코페르로 역청을 치렀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되 역청, 이게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그 안팎을 카파르, 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역청은 송진과 같은 수지로 만든 아스팔트 시커먼 겁니다. 이러한 역청은 고대 방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하신 것도 나무로 지어진 방주가 홍수 기간 동안 1년 이상을 홍수 기간 혹은 물에 떠 있었거든요. 물에 의해서 부식되거나 물이 방주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주는 역청으로 칠해져 있음으로써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방주를 예표하는 교회, 에클레시아 역시 영적 역청에 의해서 안팎이 칠해져 있어야지만이 심판과 죄와 사망의 물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죄와 사망의 물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영적 역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코페르 이게 역청이고요. 우리 교회는 뭘로 발려져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발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죄와 사망의 물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피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는 비록 죄와 사망의 물결이 요동치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려져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험받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임반과 설주, 문설주에 칠해진 집에 대해서는 집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임한 장자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은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물결이 여러분과 교회를 끊임없이 위협하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를 감싸고 있는 한 교회는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랍니다.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감싸져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코페르 역청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 방주 보십시오. 노아 방주의 크기가 나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게 축구장보다 길이는 좀 더 길고요. 폭은 좁습니다. 이것은 용적률이 32,820톤입니다.
따라서 방주는 노아의 가족과 세력 있는 생물 한 쌍을 싣기에 충분하다고 계산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방주가 예표하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아주 크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나오는 자는 누구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 얻지 못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구원의 능력은 만세대 누구에나 미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나오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테바, 방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는 항상 만원이 없습니다. 언제나 찾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만세대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를 눈앞에 두고 그리로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멸망을 당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테바, 방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자,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안위와 평강을 얻습니다.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고 했습니다. 이 문은 그냥 일반 문이 아닙니다. 일반 창문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빛이 들어오고요. 공기가 통하는 그런 창문입니다. 이게 초하루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창문은 채광과 통풍을 위한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만 보입니다. 지금 자신이 탄 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창문이 옆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위에 천장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보고 서로가 안위를 얻을 것입니다. 빛, 오르, 하나님이 주신 빛이 오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는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적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루아흐 한 줄기 빛, 오르, 빛을 통해서 위로와 안위를 얻고 평강을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창이 어떤 창이라고요?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창, 하늘에 지붕 꼭대기에 뚫려 있는 창, 빛이 들어오고요. 이게 통풍이 되는 창, 초하루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빛은 과연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 이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 빛이 오르입니다. 그 빛은 바로 성령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지도 불확실하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빛을 보고 안위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여서 중생의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야말로 우리 참된 위로자이시고요. 인도자이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화되는 단계에 이 성령을 의지해서 험난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초하루가 천정에 뚫린 창을 이야기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 아까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물입니다. 자, 16절 중반에 보면요.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방주의 문은 꼭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방주의 문, 거문입니다. 거문. 정관사 하가 붙었습니다. 한문이라고도 하나, 문이 하나라는 겁니다. 방주의 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이 바로 이 하나의 문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가서 홍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방주의 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죠.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구원의 문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겁니다. 요 문이 뭐라고요? 요게 페타입니다. 페타어. 페타어 한번 해보세요. 페타어. 문, 페타어.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단 하나, 우리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난 자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페타흐라 그랬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거짓된 교훈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방주의 문이 어디로 나 있다고요? 옆으로 나 있다는 겁니다. 옆으로. 페타어. 비록 방주의 문은 하나였으나 혈육 있는 짐승이나 노아의 가족이 방주의 문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쉽게 눈에 띄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습니다. 그저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실로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또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인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타흐 문입니다. 어디가 구원이 있다고요?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보면요. 노아에게 죄로 간영한 세상에 대한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고 방주 제작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노아로 하여금 온 가족과 모든 혈육 있는 생축 가운데 한 쌍씩을 암컷 하나 수컷 하나 한 쌍씩을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숨을 쉬며 숨 쉬는 자들, 숨 쉬는 것들, 숨을 쉬며 사는 혈육 있는 생명체가 대홍수 심판으로부터 암수 한 쌍씩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만 합니다. 방주 밖에 있는 생명체는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구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아의 방주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 들어와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어디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그게 테바, 테바가 에클레시아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방주, 테바입니다. 오늘 이 테바라는 단어를 꼭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 일부 자유주의들은 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완전한 거짓입니다.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사탄의 공작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대홍수 당시에 방주로 들어간 노아 가족과 동물들 외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동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교회 안에 있는 자만이, 밖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서 유월절 사건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술주를 바른 집안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 또는 애굽 백성도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문설주의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테바. 자,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어디만 있다고요?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이 말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성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배척해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은 오직 교회 안에만 거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교회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사람의 사상 위에 세워진 교제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악한 이단의 집단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욱 교회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 사악한 자들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바, 요 테바는 오늘 많이 나옵니다. 테바. 자,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22절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다가 뭐라 그랬죠? 차와라 그랬죠? 준행하다가 여기서 쓰이는 게 아싸, 만들다, 행하다, 아싸입니다. 다 준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차와의 순종하다 샤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준 대로 그대로 방주를 지어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의 전적인 순종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사실 노아가 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120년이라는 기간, 전 기간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 기간 거의 다를 사용했을 겁니다. 120년 동안 그 짓는다는 건 어렵죠. 비로소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비용과 수고를 바쳐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언하기 힘들 만큼 비난과 조롱을 했을 겁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중지하라고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 차와에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순종하는 게 우리가 이 창세기 노아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면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싸. 여기 뭐라고요? 준행하다, 하다. 만들다도 아싸입니다. 실로 노아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신앙 중요합니다. 노아의 신앙은 단순히 사고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행동하는 아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노아의 신앙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 우리 역시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있는 신앙, 지식으로만 있는 알고 있는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정녕 우리는 믿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시키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6장은 마쳤고요. 7장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글자가 아싸입니다. 아싸. 빠라 할 때, 창조하다 할 때 아싸라는 단어도 같이 썼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 아싸고요. 빠라고요. 아싸는 유, 있는 거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거, 아싸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7장 들어갑니다. 자, 7장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7장에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맨 먼저 방주의 성선 명령과 노아의 순종,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노아 가족의 방주 성선을 명하셨습니다. 1절, 동물들도 방주에 성선시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2, 3절, 그러니까 동물들은 방주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오게 하셨고 거기서부터는 노아가 칸나기마다 보금자리로 방주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7일 후에 40주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7일 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할 거니까 왜 7일 전에 이들을 방주 안으로 넣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묵상하면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 여기서 이행하다 준행하다 아싸라 그랬죠. 다 준행했습니다. 방주 성선 완료와 대홍수 심판이 시작된 게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고요. 비가 오기 시작할 때가 600세 2월 17일부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7일 전에 들어갔는 거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 성선을 완료했고요. 대홍수 심판이 10절에서 12절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가 대홍수 심판의 과정을 기록한 게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죠.
자, 노아와 가축과 동물들의 방주 성선에 대해서 재진술한 게 13절부터 16절. 이때까지 있었던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완료형으로 설명했는 겁니다. 자, 대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어간 가정이 설명한 것이 17절에서 20절. 대홍수 심판의 결과 땅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아까 빼 아르츠 그랬죠. 빼 아르츠 땅 안에 있는 아르츠 안에 있는 것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창일했다는 게 24절이고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직간접적인 주어는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답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서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와 요메르 예호와. 예호와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엘로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기록하고요. 거기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예호와 하나님으로 성경은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앞선 6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6장 13절에서. 본문에서는 동일한 문장이 나오되 하나님이 아니라 예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 바뀌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란 이름과 예호와란 이름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구분이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지만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할 때는 하나님, 즉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전능하신 권세를 나타낼 때 엘로힘 하나님, 예호와란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전능하심, 엘로힘, 신실하심, 예호와, 언약, 예호와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은 쉽게 좀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초자연적인 홍수 대심판이 있을 것과 이를 대비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대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를 보여주는 엘로힘이 적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함, 엘로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명칭 사용의 구별 이외에도 문학적인 기법에 의한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복잡하니까 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만 드릴게요.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주제를 이끌어가는 주 인물이 노아나 방주나 땅인 경우에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인물로 언급될 때는 여호와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학적인 기법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셔도 될 겁니다. 자, 본장 1절 7절에서는 하나님과 노아가 동등하게 주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선하여서 여호와, 엘로힘에 우선하여서 여호와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게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요거까지는 굳이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명칭 사용의 차이에서도 우리는 성경의 놀라운 깊이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전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게 지금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죠. 이게 언제 기록됐다고요?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BC 144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어느 한 단어도 이유 없이 적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장소에 그 단어가 쓰인 것은 결코 우연하게 편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섬세한 개입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작성됐다는 겁니다. 자, 너와 내 온 집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너와 내 온 집은 아타 웨콜 베테카. 너와 내 온 집은. 자, 한번 보세요. 온 세상을 멸절시키는 대홍수 심판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집에 해당하는 게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집입니다. 여기 이제 경강점이 하나 찍혔기 때문에 바이트라고 읽습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집, 킹 제임스 버전의 하우스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하우스로 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번역해도 상관없죠. 자, 그러나 여기서는 집이라는 의미보다는 실제 의미가 뭡니까? 너와 내 온 집은 구원을 받는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런 뜻으로 집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방주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실제는 가족이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원어에는 집으로 돼 있지만은 이거는 집이 가족이라는 뜻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노아와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타 웨콜 베테카는 너와 내 온 가족은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가족으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집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가족으로 번역하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매끄럽습니다. 이런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도dom성에서도 롯의 가족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언제나 반응을 요구합니다.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의 구원이 언제나 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은 가족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은 반응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롯의 가족은 반응을 안 했습니다. 사위들이 반응을 안 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가족을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의 구원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너와 내 온 집은 아타 웨콜 페테카, 페데카가 여기서 집이라는 의미 자체가 가족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너와 내 온 집은 아타 웨콜 페데카. 자,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알아들었습니까? 차크, 농담을 알아들었습니다. 소돔성과 함께 멸망당했던 것과는 달리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탔다는 사실은 세상의 인간들과는 달리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다는 겁니다.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멸절되는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장차 그리스도 재림으로 이루어질 최후 대심판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최후 대심판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노아와 더불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문법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타. 아타가 2인칭 남성에 대한 게 너라는 뜻입니다. 너 2인칭 남성 단수가 아타입니다. 아노키가 뭐죠? 나라는 겁니다. 나. 요 인칭 대명사는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한 번 더 써서 강조할 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노키, 아타, 아트, 후히 이런 식으로 쭉 읽어 나가고요. 아나흐누, 아테마텐, 햄헨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요거는 문법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서 아타가 나왔다는 것을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가능한 문법을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문법이 궁금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법을 뒤로 찾아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하게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만. 자, 방주로 들어가라. 또 엘 하테바 여기가 하가 뭐라고요? 정관사입니다. 그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방주가 어떤 방주입니까? 노아가 120년 그 오랜 기간에 지은 그 방주 하나님께서 문을 만들다고 한 방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준 방주 그런 의미가 상당합니다. 하테바 엘로 들어가는 하테바 쪽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엘 하테바 여기서 들어가라는 해당되는 뽀는 명령형입니다. 명령이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2인칭 너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명령은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입니다. 이게 어떤 명령이 딱딱한 그 명령이 아니고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이라는 거죠. 자, 한편 방주는 노아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아마 다 걸렸을 겁니다. 이 큰 거를 짓는데 다 안 걸렸겠습니까? 오래 걸려서 지은 것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든 것이므로 소유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키도 없고 닷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돛도 없고. 따라서 엘 하테바 그 방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도 주신 그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한 방향 제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수여하고 계신 구원의 길을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궁극적으로 재차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최종적인 결단의 반응을 촉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엘 하테바, 너는 그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죠. 뭐, 엘 하테바, 그 에클레시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방주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할 때,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인간이 모여서 제도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집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차와 만든 것으로 교회의 근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노아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같이, 교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이 다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장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테바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방주, 예수님의 방주, 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드디어 노아의 가족을 방주로 이끌으셨던 오늘날도 그처럼 오늘날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긴급하게 그러나 자비로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세대에 빠또르 핫제 이 세대 어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대에 해당하는 또르는 돌다 선회하다는 동사 뚜르에서 나왔습니다. 뚜르의 기본적인 의미는 원 안에서나 원 주위에서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뚜르에서 또르가 나왔다고요. 또르가 세대라는 뜻이거든요. 자, 달의 자전이나 지구의 공전을 포함한 일정한 주기를 나타내는 의미도 여기에 또르에 있습니다. 살다, 거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뚜르는 흙에서 시작하여 다시 흙으로 되돌아가는 한 사람의 일생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 그러니까 또르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또르는 한 사람의 출생으로부터 죽음까지 보통 우리가 80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이제 1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 사람의 잉태와 출생으로부터 그 사람의 자녀의 잉태와 출생까지를 나타내는 일정한 주기를 또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노아의 출생 때부터 시작하여 노아가 살고 있는 전 세대를 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빠또르. 그 이 세대에 자, 창세기 6장 9절에 이어서 본문에서도 또다시 또르라는 말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노아가 살던 당시 사회는 죄악이 편만했습니다. 의인을 찾아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의인이 차티크, 이슈 차티크라고 말씀드렸죠. 찾아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몹시 타락되어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자, 이러한 죄악이 간영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의로움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음을 다시 부각해 보여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이 세대에 또르, 세대라는 뜻입니다. 요거 제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저것 할 때, 이것입니다. 자, 내 앞에, 이게 앞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내 파나이, 이게 이제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뜻으로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내 얼굴 앞에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얼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는 겁니다. 노아의 의로운 판단의 근거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 역시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리스도를 믿어서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깨끗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언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성인으로 추앙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힘입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파나이, 내 얼굴 앞에서, 네파나이, 내 얼굴이 누구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네파나이, 파님이 얼굴입니다. 파님 얼굴. 의로움, 차티크 앞에서 나왔죠. 이씨 차티크가 뭐라고 그랬죠? 의인이라 그랬죠. 의로움이 차티크입니다. 자,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206회 정도 등장하는 단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가 구약에 몇 단어 정도 되신다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 8,700 정도 단어 된답니다. 8,700 정도, 8,700 단어. 그리고 아람어가 한 700 정도 단어가 되고요. 그러면은 한 9,400 단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6회 정도 반복되는 것은 이제 앞에서 한 번 하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만 하더라도 거의 단어가 다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앞에서부터 하나씩 꼭 적어 놓는 겁니다. 공의롭다, 의롭다가 차티크입니다. 차데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곱다. 기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는 의미로서 합법적인 또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부합한 공의로운이라는 뜻을 지니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의롭다는 것은 단지 인간이 보기에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자, 사람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정하신 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의 절대 기준은 절대 공의를 속성으로 지니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죄, 하타트라 그럽니다. 죄에서 떠난 삶을 살 때 비로소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노아는 바로 이러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차티크, 의로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거죠. 요 글씨가 차디크입니다. 여기 경강점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차디크라고 했습니다. 의로움.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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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입니다. 자,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키, 라이티. 내가 보았다는 거죠. 나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키입니다. 키. 본문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키, 라이티.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T가 나라는 주가 들어가 있는 거죠. 라이티. 자, 여기서 라이티보다는 말은 주목하다, 조사하다, 아주 면밀히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나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계십니다. 그게 나아입니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피동으로. 그것도 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말을, 기도를 들으십니다. 샤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샤마.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밀히 조사하신 결과 노아가 의롭다는 것이 이미 인정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키, 라이티,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요 단어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꼭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김전도사님도 이거 꼭 좀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나온다고요? 창세기 7장 1절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T-I-T, 키라이티. 자, 2절. 오늘 2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한 것은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정결한, 부정한이라는 단어를 핫테오라, 로테오라. 그러니까 테오라가 무슨 뜻인가 하면 정결한 뜻이거든요. 테오라. 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의 구별이 오늘 이 구절에 나옵니다. 2절에, 7장 2절에. 테호라의 원형 타호르가 정결한이라는 뜻입니다. 정결한. 혼합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 이게 테호라입니다. 타호라, 타호르. 자, 이러한 의미와 더불어서 제의직이나 제사를 지내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가리킬 때도 뭐를 사용했다고요? 타호르를 사용했습니다. 타호르. 자,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이르러서야 정결한 것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젓가락장이라고 하는 11장. 따라서 당시 노아가 이러한 세부 규례를 알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직관으로 이를 구별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레위기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아가 이 규례를 몰랐습니다. 직관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냥 지혜로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타오르, 정결한이란 단어만 나올 뿐, 부정한이라는 단어가 타메이거든요. 타메가 단어가 안 나옵니다. 로테오라, 정결하지 않는. 여기서 로가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는 앞에 있는 전치사거든요. 로테오라, 정결하지 않은 표현을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자, 한글 성경은 이 표현을 부정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원어 부정한이 뭐라고요? 타메. 단어의 사용을 굳이 피하고 있는 숨은 의도를 살리지 못한 번역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번역은 정결하지 않은이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직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왜 정결한을 테호라로 썼고요. 로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정결하지 않은 단어를 썼는데 부정한이라고 한글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은 실제로 번역을 정확하게 한다면은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정결하지 않은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부정한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타메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지, 부정한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희생 예물 규정이라는 겁니다. 제사 규정이라는 겁니다. 먹는 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부정한이라는 단어가 나온 반면에 정말로 번역을 정확하게 한다면 부정한이라기보다는 정결하지 않은 로테오라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은 이런 정하지 않은 이런 뜻으로 정결하지 않은이라고 번역함이 더 맞다는 거죠. 부정한을 정결하지 않은. 꼭 하나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원어의 의미를 살린다는 겁니다.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타호르 뭐라 그랬죠? 이게 정결한이라는 뜻입니다. 정결한. 타호르가 정결하지 않은, 이게 실제 의미는 부정함이지만은 부정함이라기보다는 정결하지 않음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이게 원문을 가장 적절하게 살리는 번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타메가 앞에 문장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타메가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정하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로라는 부정 전치사를 넣어가지고 요 썼다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타호르를 썼다는 것을. 들어갑니다. 자, 창세기 저자 모세는 본절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 있는지를,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는 거죠. 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동물은 정하지 않은 거, 로라는 부정 전치사를 썼다는 겁니다. 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드릴 정한 예물에 독자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정한 것에 방점이 있다는 거죠. 자, 사실 짐승을 먹는 문제는 홍수 후에 언급되었습니다. 홍수 전에는 짐승을 먹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계명을 주실 때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자, 본절의 노아의 행위는 음식 규정을 예표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세워질 희생, 예물, 제사 규정의 예표라고 봄이 적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꼭 나가실 때 출첵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으로 말씀을 오늘 정리합니다. 제목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입니다. 요 구절 많이 들으셨죠? 계시록 18장 4절에도 요 구절이 나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울로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때 레카 기억하세요. 레카. 자, 여기 복잡하지만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후무 울레쿠, 키, 알, 조트, 함, 메누아. 자, 여기에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게 미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복잡하게 다 하지 않을 겁니다. 다 하지 않을 건데 요거를 미가서 2장 10절에 나중에 한번 기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요. 읽어봅시다. 쿠무, 올레쿠, 키알, 조트, 함, 메누하. 자, 요것만 할 겁니다. 쿠무, 올레쿠. 무슨 뜻이라고요? 일어나 떠날지어다. 미가서 2장 10절에 쿠무, 올레쿠만 할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죠. 레카가 사용되었습니다. 쿠무, 올레쿠, 일어나 떠날지어다. 또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죄악의 도시 소돔에서 불러내실 때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쿠무, 올레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실제 뜻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롯과 그 가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쿠무, 올레쿠. 자,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창세기 19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내용은 비슷합니다. 쿠무, 울레쿠. 일어나 떠날지어다. 쿠음이 일어나다는 뜻이거든요. 일어나. 그리고 나서 떠나라는 겁니다. 할라크, 떠나라는 겁니다. 행동해. 가라는 겁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은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쿠무, 울레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 됐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에 미련이 남았습니다. 두고 온 재산도 모든 것이 다 나름대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할 때 미련 없이 떠나야 됩니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쿠무, 울레쿠 미련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미련 둬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신속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쿠무, 울레쿠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때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에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각종 기금속이나 재물을 거저 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굳이 빵도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급히 떠나라고 말씀하셨는 거죠. 쿠무, 결정했으면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쿠무, 울레쿠, 일어나, 떠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쿠무, 울레쿠,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구원은 단호하고 신속한 결단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없이는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쿠무, 울레쿠. 자,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아까 외쳤죠. 쿠무, 올레쿠, 키, 알, 조트, 함, 메노아. 너희의 쉴 곳,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중에서 앞에 있는 두 단어만 했습니다. 쿠무, 올레쿠,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오늘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런 장소에 계신다면 쿠무, 올레쿠 하시라는 겁니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니
그 멸망이 크리라. 미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쿠무 울레쿠.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쿠무 울레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방점이 떠나라는 겁니다. 쿠무 울레쿠 일어나서 떠나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에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쿠무 일레쿠 쿠무 울레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쿠무 울레쿠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면 쿠무 울레쿠 아무리 약한 도시라도 얼마든지 의의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약한 도시를 의의 도시로 변화시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변화시키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쿠무 울레쿠 하라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첫째는 그들이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은 죄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일에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감각이 무뎌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죄를 계속 범하게 되면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쿠무 울레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게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쿠무 울레쿠 성도들은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는다는 겁니다. 쿠무, 울레쿠. 그래서 떠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큰 성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성의 화려함과 사치 때문에 심판의 긴박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노아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쿠무, 울레쿠 떠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전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다가 한순간에 불심판과 물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쿠무, 울레쿠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있으면은 모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명령은 일어나서 나오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떠나라는 겁니다. 쿠무, 울레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산속 깊숙한 곳이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와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쿠무, 울레쿠.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경고는, 멸망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경고는 바벨론이 행하는 우상숭배, 엄행, 교만, 사치, 부를 추구한 폭력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경고입니다. 이들을 같이 쓰면은 이런 제약이 내가 행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 제약에 같이 내가 습관화된다는 겁니다. 쿠무, 울레쿠, 사도 바울은 떠나라,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쿠무, 울레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쿠무 울레쿠 한번 해보세요. 쿠무 울레쿠 쿠무 울레쿠 일어나 떠날지어다. 미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게 자꾸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입으로 내세워 봐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요, 머리로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입으로 익히는 게 제일 빨리 익히는 방법입니다. 의학은 입으로 익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애들이 말은 잘 못하지만은 문법 알고 뭐 영어를 하든 외국어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 하다 보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면은 이게 운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도 나고요. 재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악한 시대 정신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쿠무 울레쿠 떠날지어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죄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쿠무 울레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쿠무 울레쿠
일어나 떠날지어다. 미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진 자들과 함께 재앙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빠져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 나타나는 곳들로부터 분명하게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분리하다가 빠달이거든요. 빠달. 분리해야만 합니다. 분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카도시,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카도시. 쿠무, 울레쿠 해야지만이 카도시가 지켜진다는 거죠. 시편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푸무 울레쿠 일어나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합니다. 죄인의 길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쿠무 울레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고 파멸입니다. 사하트, 아까 나왔죠? 파멸하다. 사하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멸망의 자리에 있으신 분은 오늘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쿠무 울레쿠.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면 즉시 떠나야 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